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로 5절, 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목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오늘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이 이제 바뀌자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된 그의 아들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조롱합니다.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 즉 엉덩이 쪽까지 잘라서 돌려보내는 일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암몬의 관리들은 다윗의 신하들이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한온에게 말합니까? 암몬의 관리들은 조문 온 다윗의 신하들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보면,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이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바꾸어서 질문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들은 다윗의 신하들을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탐지하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첩보활동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첩보활동으로 왕이 죽었으니 다음 왕에게 이제 군사적인 침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이 나라는 사울의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모욕합니까? 한우는 먼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습니다. 이 당시의 수염은 남성의 명예와 존경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염을 자른다는 건 극심한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전체가 아니라 절반만 잘랐다는 것은 조롱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던 겁니다. 어떤 나라의 사절단을 모욕한다라는 것은 곧 그 왕을 모욕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죠. 한우는 지금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겉옷을 허리 아래, 엉덩이 부위까지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며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정도면 사실상 전쟁을 벌이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나라를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여기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명예가 떨어진 수치심을 입은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우는 왜 관리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외교적 결례까지 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온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핵심 권력을 쥔 지도층이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온은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는 가장 나라가 불안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왕은 자신의 정통성과 권위를 보여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과 귀족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려면 그는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방백들의 말을 들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라고 분명히 사절단에게 이야기했지만 방백들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들이 이 성을 정탐하려고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총이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호의를 잘못 바라보게 만들죠.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사울은 그의 두려움이 진보다리의 사이에 숨었던 행동으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도피하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반면에 한우는 이 두려움을 반대 방향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숨지 않고 도리어 공격적으로 보이며 외교적인 결례를 범합니다. 두 가지 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과장된 제스처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한 업적들을 크게 부풀려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거짓말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부풀려 이야기하죠. 두려움을 덮기 위해 방백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나만의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더 나아가서 본문 뒤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군대들을 고용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군대를 모은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두려움과 상처에 사로잡혀 왜곡된 판단을 내린 한눈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한눈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관리들의 말에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상처는 결국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타인에 대한 호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배신을 겪었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의 마음에 더 의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유 없이 주는 선물은 없어 라고 사람과의 사랑을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진짜 호의가 와도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것이 두려움과 상처가 가져다주는 왜곡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상처와 두려움이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받아들이게 되죠. 바로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과 이스라엘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의 배신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경우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 왕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호의를 베풀어서 수금을 타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쫓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사울이 이 다윗을 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울에게 호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향한 그를 향한 군대들의 추격만 남았을 뿐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이 삶, 그의 상처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는 심한 부끄러움에 사로잡혀서 그의 신하들을 돌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로하시고 자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다윗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의존하여서 그들이 나의 삶을 도와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십시오. 만약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모든 상처와 수치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두려움과 상처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올 때 왜 나에게 다가오지? 먼저 이유를 찾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칭찬을 들었는데 속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칭찬할까라고 왜곡해서 칭찬을 바라본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래의 모습보다
과장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이 두려움에 우리가 직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들을 종이에 적어 보는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신 큐티책에 적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추격해 보는 겁니다. 그 후에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내가 안고 있기보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권면하기는 오늘 하루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계속해서 고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살피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상처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지혜로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기도할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협력하게 하시며 기쁨 속에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시켜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은 후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